오늘은 사도행전 3장 첫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사도행전 2장만 가지고 10주에 걸쳐서, 그러니까 10번에 걸쳐서 강의를 했습니다. 오늘 드디어 3장이 시작됐습니다. 2장에서 우리는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성령 체험을 했고, 그리고 새로운 교회, 즉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함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걸음이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욱더 강력해지는 걸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걸음이냐면 따라해 볼까요? 기도의 걸음. 기도의 걸음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3장 1절에 바로 등장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사도행전 3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아멘. 유대인들이 정해놓은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3시, 제6시, 제9시 기도 시간이거든요. 즉 제3시 기도 시간은 오전 9시고요. 6시 기도 시간은 정오, 그러니까 12시고요. 9시 기도 시간은 오후 3시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제9시 기도 시간은 몇 시라고요? 오후 3시입니다. 이때가 바로 하루의 마지막 정해놓은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 우리는 방금 개역 개정 성경 읽었잖아요. 개역 개정 성경은 제9시라고 했지만 새번역 성경은 오후 3시라고 번역합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후 3시의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오후 3시에 그렇게 마지막 기도 시간인 오후 3시경 기도 시간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면서 일어난 일이었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올라가는데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미완료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한 번 올라갔다 이게 아니라요, 습관적인 행동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그때 성령 체험하고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 경험하고 그거 은혜 받아서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 그게 아니고요, 원래 늘 습관적으로 항상 기도하러 갔었다, 늘 가던 걸음이었다, 그거였던 겁니다. 그들은 매일 습관적으로 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새벽마다 3일 기도회 때마다 또 우리 주일 예배 때마다 꾸준히 교회에 오시듯이 그들도 성전에 늘 기도하러 갔다는 겁니다. 즉 당시의 초대교회 사도들은 늘 매일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행위가 규칙적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알게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죠.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기독교인들은 유대교의 이 기도의 좋은 전통은 따르면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변화되는 시대와 문화 속에 교회 안에 많은 것들이 사실 바뀌어야 되고 변화돼야 되고 또 이 시대의 것들을 담아내야 됩니다. 그러나 다 변해도 변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기도의 자리, 이 기도의 시간,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의 자리, 이 기도의 시간은 주님 오실 때까지 절대 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기독교인의 기도는 이 유대교인의 형식적인 기도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들은 기도, 진짜 유대인들은 형식적으로 기도 잘 드렸거든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형식적인 기도에서, 그 메마른 기도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기도하고 나면 행동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나면 믿고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모든 기도의 역사들은 어마어마한 기적과 응답의 역사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별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전에 제가 사도행전의 별명 가운데 설교행전이라고 있다고 했죠. 또 하나 어떤 별명이 있냐면 따라해 볼까요? 기도행전. 기도행전.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의 또 다른 별명은 기도의 행전이에요. 수많은 역동적인 기도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사도행전에 적혀 있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늘 해오던 제9시, 즉 오후 3시 이 마지막 기도 시간에 맞춰서 성전에 올라가던 길이었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2절,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멘. 조금 더 쉽게 번역한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사람들이 떠메고 왔다. 그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려고 이 못 걷는 사람을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문 곁에 앉혀놓았다.
여기에 보면 여러분 아름다운 문이라는 것이 등장하는데 개역개정은 이것을 한자로 표현해서 미문이라고 했습니다. 세번역은 이것을 우리말로 풀어서 아름다운 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미문은 아름다운 문, 즉 그 말 그대로 진짜 아름다운 문이었습니다. 주석에 보니까 이 문의 높이가 23m에 이를 만큼 거대했고 금과 은으로 입혀진 황동으로 만들어진 이중문으로 한마디로 웅장하고 장엄한,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가장 아름다운 문, 가장 웅장하고 아름답고 화려한 문이 이 미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토록 세상적으로 그때 가장 화려하고 크고 아름다운 그 23m나 되는 그 미문 앞에, 그 아름다운 문 앞에 오늘 성경은 이 미문, 이 아름다운 문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한 가장 처량하고 가장 불쌍하고 가장 비참한 인생을 그 앞에 소개합니다. 그는 바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장애인이자 평생을 구걸하며 산 거린 그 장애인이 오늘의 이야기에 등장합니다. 그렇습니다. 아이러니하게 오늘 성경은 가장 화려한, 마치 금과 은으로 입혀진 황동으로 입혀진 이 아름다운 화려한 문 앞에 가장 비참한 한 인간이 거기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음을 등장시킵니다. 이름 없는 한 거지 장애인, 누군가가 메고 오지 않으면, 누군가가 이렇게 매서오지 않으면 움직일 수조차 없는, 그러니까 타인의 손에 이끌리지 않고는 살 수 없던 한 장애인, 그리고 평생을 구걸하며 살아온 한 비참한 사람을 말입니다. 이 미문은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많이 드나들던 문이었고, 그는 거기서 자신의 자의가 아니라 타인의 손에 들고 매여져서 매일 반복적으로 구걸하는 인생이었고, 그곳을 늘 지나던 유대인들은 늘 이 구걸하는 이 사람이 있었음을 매일 보았을 겁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여러분, 하나님의 전이라는, 즉 하나님의 성전 앞에 있으면서 정작 그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한 채 늘 그 앞에서 성전에 오는 이들의 주머니에서 떨어지는 그 동전 몇 잎에 의존하고 오직 그것만을 바라보고 살아갔을 인생, 여러분 이것보다 더 비참한 인생이 있었을까요? 그렇게 그 성전 미문을 지나가던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그 다음 절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쉬운 성경으로 동일한 본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막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은 그들에게 구걸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늘 그러하였듯 그는 미문을 지나가는 사람의 모습들, 그 소리를 듣고, 즉 그곳을 지나가던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늘 그러하였듯, 항상 그러하였듯 구걸을 한 겁니다. 한 푼만 달라고, 한 푼만 주라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 소리는 늘 성전에 들어가려 하던 이들이 늘 듣던 소리였을 겁니다. 그래서 어쩜 자연스레 그냥 지나쳐 들어가던, 늘 그냥 듣던 익숙했던 소리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베드로와 요한이 늘 듣던 소리였는데 그냥 지나치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그런 베드로와 요한의 행동을 사도행전 4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아멘.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그 사람을 눈여겨본 후에 우리를 보시오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 사람을 눈여겨서, 즉 주목하여 보았답니다. 그들은 매일 그곳을 지나쳤을 겁니다. 그렇죠. 매일 기도하러 갔으니까 매일 그곳을 지나갔을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매일 나와 구걸하던 그 사람은 늘 그곳에서 늘 그렇게 구걸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매일 그곳을 지나가면서 보이지 않던, 듣지도 않던, 들리지도 않던 저 구걸하던 한 영혼이, 저 아픈 영혼이 그들의 눈에 보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렇게 그 영혼을 그냥 본 것이 아니라, 그냥 저기 구걸하고 있네, 그렇게 본 게 아니라 주목하여 보았다. 오늘 성경은 주목하여 그 영혼을 보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곳은 여러분
가장 화려한 미문이 있었던 곳이라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문이 있었던 곳. 그런데 사람들은 그 화려한 미문,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 웅장한 그 큰 미문을 바라보며 걸어가느라 그 옆에 나와 있던 가장 비참하고 가장 아픈 사람은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네 삶이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갈수록 화려해지는 디지털 시대, AI 시대, 조명과 디자인, 세상의 화려함 속에 눈이 팔린 우리 인생들은 그 속에 가장 비참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아픈 이들을 바라보는, 즉 눈물 흘리는 영혼을 바라보는 눈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모두 높은 곳, 화려한 곳을 바라보며 가다 보니까 그 앞에, 그 옆에, 그리고 그 뒤에 그 삶의 벼랑 끝에 고개조차 들지 못한 채 일어나지도 걷지도 못하는 아픈 이들을 보는 눈을 우리는 잃어버렸습니다. 기도하러 매일 3번이나 성전에 간다고 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전에 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전에 가면서 그 앞에 가장 아픈 영혼을 보는 눈은 완전히 잃어버려 있고 상실되어 있었던 겁니다. 거룩하게 가운 입고, 거기 들어가면 거룩하게 가운 입었겠지요. 거기 들어가서 거룩한 언어 썼겠지요. 거룩한 걸음을 했겠지요. 거룩한 척 기도했을 거고 거룩한 척 말했겠지요. 그러나 정작 그들은 그 앞에 죽어가는 영혼에 대해서는 아무 감정을 잃어버린 존재가 그들이었고, 그리고 나임을, 우리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보다 내가 거룩하고 경건하다 말하는 이들이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그랬던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오늘 이 아픈 영혼이 눈에 머문 겁니다. 그 영혼이 눈에 들어온 겁니다. 왜 그것이 가능해졌던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 안에 성령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사도행전 3장에 이 사건이 있기 바로 전장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역사가 그들의 눈을 열리게 한 겁니다. 그렇게 성령님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보지 못하던 그 아픈 영혼을 보이게 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면, 성령이 우리의 가슴과 영혼을 지배하면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못 본 것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그 안에 성령이 그 안을 지배하는 순간 베드로와 요한은 그 전에 보이지 않던 남이 못 본 것, 바로 그 성전 앞에 울고 있던 한 영혼이 그들의 눈에 들어왔던 겁니다. 그 성전 앞에 쪼그리고 있던 가장 아픈 영혼이 그들의 눈에 가장 크게 들어왔던 겁니다. 바꿔 얘기해 볼까요? 그 크고 화려했던 미문이 그들의 눈에 들어왔던 게 아니라 늘 그 미문만 바라보고 걸어갔는데 그 안에 성령이 임하니까 뭐가 보였다고요? 그 옆에 가장 작고 초라하고 아팠던 그 영혼이 자기의 눈에 가장 크게 보였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 뭐가 크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아픈 자가, 눈물 흘리는 자가, 슬퍼하는 그 영혼이 크게 보이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의 욕심과 악한 생각과 그런 것들, 화려한 것들만 크게 보이는 사람은 세상의 것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안엔 무엇이 충만하십니까? 성령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역사 이후에 사도행전 3장에 그들에게 이러한 역사가, 이러한 눈이 열렸다는 것은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은 눈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이 열려 그 미문 앞에 아픈 영혼을 보았던 겁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3장의 시작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인 겁니다. 사역을 하다가 그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는데, 내가 누구한테도 말한 적이 없는데 그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던 나의 아픔을, 나의 눈물을 알아주고 안아주고 기도해준 이들의 사랑을 경험하면 하나같이 그들 안에 역사하신 성령님이 주신 마음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아, 저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이 마음을 읽게 하는 눈을 주셨구나. 즉 그 사람의 비판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눈물을 볼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신 것은 저분 안에 있던 성령님이셨구나. 우리 안에 이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애능중앙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기도의 제목조차 내지 못한 채 아파하며 교회에 나오실 성도님들이 가장 크게 우리의 눈에 비춰지고 담겨져야 하며, 함께 손잡고 함께 일어나 함께 걸어가는 역사가 우리 애능중앙교회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은 저번 주에 보았던 사도행전 2장의 마지막 부분처럼 한 믿음의 공동체, 한 사랑의 공동체, 즉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를
탄생시켰음을 보여주고 마치고 나서,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3장은 바로 그 성령을 경험한 한 개인이, 한 사람이, 교회된 한 사람이 어떠한 새로운 시선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인 겁니다. 그동안 기도를 하러 성전에 간다고 하면서, 기도하러 교회 간다고 하면서 보이지 않았던 저 한 걷지 못하는, 저 영혼을 보는 눈을 갖게 된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이 임한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그 장애인이 들어왔죠. 그들은 그를 주목하여 보게 된 겁니다. 여기서 주목하다, 즉 여기서 주목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의 원형은 따라해볼까요? 아테니조. 예, 아테니조입니다. 이 아테니조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깊이 바라보다, 가슴 깊이 바라보다, 영혼의 시선을 맞추다. 그러니까 저 영혼을 간절한 마음으로 깊이 있게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다, 그런 뜻입니다. 즉 베드로와 요한은 저기 구걸하는 장애인이 있네, 저 사람 또 구걸하네, 그 정도로 본 게 아니라 아테니조, 주목하여 깊이 그 심중에 있는 영혼을 끌어내어 그를 바라본 겁니다. 즉 영혼의 시선을 맞춘 겁니다. 저렇게 살 수밖에 없었을 저 한 영혼의 삶, 평생 걷지 못했을, 고개조차 들지 못했을 한 아픈 영혼의 삶, 아테니죠. 이제 이 저 영혼에게 꼭 필요한 것을 이제 우리가 주어야겠다. 그리고 그들이 그에게 다가가지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다가갑니다. 난생 처음이었죠. 바로 미문으로 들어가던 그들이 다리를 옮겨 그 장애인에게 다가갑니다. 그렇게 성령이 임한 자에게 성령님은 새로운 눈을 뜨게 해주신 겁니다. 그것은 영혼을 보는 사랑의 눈이었으며, 그것을 가리켜 따라해볼까요? 주님의 눈. 주님의 눈을 가지게 되었다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바라보는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렇게 그를 주목하여 그의 영혼을 읽고 있던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아멘.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시오. 우리를 보라고 말하는 장면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지금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은 고개를 들고 있지 못한 채로 머리를 땅에 박은 채로 조아리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인생의 바닥 속에 고개조차 들지 못한 채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로 땅을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땅을 바라보고 있는 영혼에게, 하늘이 아니라 땅을 바라보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고개를 드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보십시오. 그것이 저는 그리스도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땅을 바라보며 가장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이로 하여금 고개를 들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우리를 보라. 나를 보라. 우리를 보라는 이 말의 더 깊은 의미 속에는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보라. 더 깊은 의미, 더 근원적 의미는 이겁니다. 우리를 보라.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을 보라. 우리를 있게 하신 분을 보라. 즉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아멘입니까? 사도행전 4장 22절을 보면 그 장애인의 나이가 40세 정도 되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 40년 동안 세상의 절망 속에 서지도 걷지도 못한 채 살아왔을 그 땅을 바라보며 살았을 그 영혼을 주목한 그들의 사랑의 시선, 그것은 성령이 임한 사람이 가지게 된, 그렇습니다, 주님의 시선, 예수님의 시선이었습니다. 그 사랑의 시선, 더 정확히 그 주님의 시선이 우리의 시선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교회 앞에 들어오지조차 못하는 그 영혼을 주목하는 아테니죠, 깊이 바라볼 수 있는 그 주님의 시선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향해 외친 그들의 한마디,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시오. 우리를 보라. 고개 숙인 영혼에게 고개를 들고 나를 보시오. 우리를 보시오. 우리 안에 역사하신 그분을 보라. 하나님으로 살아난 우리를 보라. 그렇습니다. 나를 보라. 나도 실패자였어. 나도 아팠습니다. 그러나 나도 걷지 못할 정도로 어둠의 인생이었습니다. 나도 당신처럼 고개조차 못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시오. 우리를 보라. 우리 안에 그분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분은 그런 나를 일으켜 세워주셨고 걷게 하셨고 주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부인한 실패자인 나 베드로를 그분이 사용하셔서 일으키셨고 걷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그 실패의 자리에서 고개를 들고 그 아픔의 자리에서
얼굴을 들고 고개를 들고 우리를 보라. 나를 보십시오. 우리를 보십시오. 내가 증인입니다. 아멘입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고 말하니, 이 성령이 임한 베드로와 요한의 이 고백과 시선이 저와 우리의 고백과 시선의 그 간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이 고백 이후에 이어질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3장 5절 이후부터 이어질 어마어마한 은혜의 또 기적의 이야기들은 다음 주에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 임한 이후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던 아픈 영혼을 보는 눈, 이 아텐이죠. 그렇게 주목하는 눈이 열렸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주님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눈이 예수님의 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한 이후 그들은 우리를 보라, 나를 보라, 담대히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리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싶사오니 주님, 우리의 안에 임하시는 성령님, 우리로 그 고백의 삶을 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